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죠. 사울은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약함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 다윗의 왕권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윗에게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고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 다윗의 인생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길래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고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여기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아말렉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의 그 무기든 종이 한 건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얘기는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그 과정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사람 한 명이 거짓말로 좀 과장해서 자기가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슬퍼한다는 얘기고 또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윗의 배경을 좀 살피겠습니다. 가족 배경이에요. 다윗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죠. 그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이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 이게 상징하는 게 있죠. 그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그동안의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 그 쪽에 사람들이 그 라헬 쪽의 자녀들이 비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다윗 때부터 그 리더십이 레아의 자손인 그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그 왕권이 지금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7명 아들을 다 봤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해요.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새가 봤을 때에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싹이 있지. 이 막내 다윗은 그런 싹이 아직 없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새에게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급하게 보내서 다윗을 데려와요. 봤더니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제 이 얘기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이렇게 모자람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가 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돼서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기 받기 전까지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력을 좀 살펴볼게요. 다윗은 보니까 평가가 나오죠.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이고 본즉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거죠. 악기 연주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다음 용기가 있다. 용기와 무용이 있고 구변도 말도 나름 좀 잘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만나서 하는 말 중에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있었던 일이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양떼를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따라가서 그 사자나 양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도망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이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 블레셋, 그러니까 이거 골리앗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막 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다.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저까지 골리앗도 내가 잡을 수 있다. 내가 짐승 죽이듯이 그도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아주 그 용기가 있고 굉장히 담대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다윗의 말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자신감,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담대한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의 그 다윗의 이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다윗은 믿음도 있고 또 나름 용기도 있고 또 양을 치면서 경험한 어떤 경험치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모자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다고 곧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죠.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영광스러운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들어가요.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의 시기죠. 도망자의 시기니까 고난.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가 힘은 들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훌륭한 왕이 되려면 뭔가 또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또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망명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또 망명을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아기스가 보니까 이게 사자인 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또 이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다윗은 아주 이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빠져나오죠. 또 이제 다윗이 모압 왕에게 또 그쪽으로 이제 망명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시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로부터 잠깐 또 피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와중에서도 그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남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은 반대로 살려주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그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어렵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또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자기가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2번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윗의 그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또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엿볼 수가 있죠.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운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다윗이 마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부흥기가 오죠. 먼저 다윗이 정치적으로 결국 승리하죠. 그래서 사울의 집은 쇠하고 다윗의 집은 흥하는 그런 정치적인 승리를 맛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다스렸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통치했죠. 여기 이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두 아내 이렇게 아히노람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그 한 지파의 왕 노릇을 하죠.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 노릇.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를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나이 30세에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그 이후로부터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노릇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이제 온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삶이 있었겠어요. 그걸 잘 이제 이겨냈다고 봐야겠죠. 이게 정치적으로 다윗이 승리했고 또 영적으로도 승리를 했죠. 그것은 이제 언약궤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쉽게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옮기다가 그 언약궤를 또 이렇게 만지는 바람에 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했던 것을 다시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죠. 영적 상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죠.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 이제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그가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잘못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적으로 맺은 그런 약속들이고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승리를 하죠. 다윗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전쟁에서 이겨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부과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다윗에게도 침체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부흥기를 지내던 다윗도 침체기가 온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어떻게 침체되는가를 볼게요. 이게 막 전쟁하고 이러다가 조금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 왕궁에서 이제 해질 무렵에 좀 산책하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발견하는데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어떻게 성욕이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 가지고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간음죄가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걸 이제 감추려고 그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동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동침을 숨기려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니까 아내랑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우리아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이제 비로소 그 다윗이 사람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라고 우리 흔히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다윗의 평안했던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먼저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그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돼요. 앓다가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다윗의 모사에게 아이도벨을 계승하여 온지라 반역. 그래서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예요?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쫓겨나요. 왕위에서. 하마터면 이제 왕이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회복은 하지만 아무튼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이 교만한 동기를 갖고 인구 조사한 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쁘게 보여 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에 전염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온 나라가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북에서부터 남아까지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엄청나게 죽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죽는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7만 명이 요즘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어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 또 이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뭘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바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너의 그 왕권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막 간음죄도 짓고 또 사람도 죽이고 자식들한테 반역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그것은 다윗의 어떤 특별한 신앙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저는 회개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빨리 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고 나서 당신 그거 죄 졌습니다 라고 하면 변명하지 않고 빨리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뭐 여러 가지 죄 지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 그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인정하고 여기 보면 자책하고 하나님께 아뢰서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빨리 인정하고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회개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한다는 거. 이게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윗은요 감사가 늘 있어요. 그리고 늘 주를 찬양해요. 제가 한 절만 썼는데 여러 가지 곳곳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활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생활화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는 평상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늘 매일 기도하는 기도 신앙이 있었다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런 회개와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늘 다윗 곁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나단이나 갓이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윗에게 그때그때 잘 전달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으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아주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있으니까 회개, 죄에 대해서는 회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이게 금방금방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더 저 자신에게도 늘 강조하고 늘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말씀 신앙과 기도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그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그리고 예배 신앙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루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삼색 신앙, 말씀 신앙, 기도 신앙, 예배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속에 두시고 그런 신앙을 하시려고, 그런 신앙을 가지시려고 더 좀 마음에 집중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분이다. 저는 이게 참 다윗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다윗은 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연약함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설령 넘어졌어도,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걸 또 굉장히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참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 넘어지는 게 좋죠. 하지만 연약해서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거기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일어난 모습을 또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고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또 빨리 감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빨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또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품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또 연약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많지만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상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다 보니까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었고 또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신앙, 기도신앙, 예배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은혜 붙들고 일어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보면 다 잘한 것만 아니잖아요. 다윗도 또 이렇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좀 읽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